기쁘고 복된 안식일에 주의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반복된 말씀입니다. 신명기, 우리가 그냥 오해하기 쉬운 이 말씀의 의미는 신의 명령을 기록한 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신자가 신의 신자가 아니고 반복될 신자입니다. 명자는 명령할 때 명자고, 그래서 반복된 명령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은 이 신명기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처음 접하는 말씀이 아니고 앞에서 나온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가 그의 생에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그가 강조해서 전하는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러한 구체적인 말씀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어떻게 적용할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길 가시다가 지갑을 주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 혹시 길 가다가 100원짜리 하나 주실까 하고 아무리 땅을 내려다보고 걸어도 제 눈에는 잘 안 띄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500원짜리도 주고 1000원짜리도 주고 하는데 제 눈에는 그런 행재가 정말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는 길 가시다가 이렇게 지금 5만원짜리가 몇 장입니까? 3장이 들었는데 이 지갑을 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진영숙 성도님, 이 지갑을 주시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지갑을 주시면. 주인 만약에 주인에 대한 어떤 신분증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인터넷에 이 부분을 좀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갑을 주워서 파출소에 갖다 줬는데 나중에 며칠 지난 다음에 연락이 왔더래요.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연락이 하는가 하면 주인한테서 돈이 들어있던 것보다 100만 원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100만 원을 꼼짝없이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분실물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리에서 예를 들어서 지갑을 주셨다고 하면 그 지갑을 경찰서나 여기 갖다 주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떤 죄가 되는가 하면 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됩니다. 거리에서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파출소나 여기 갖다 주지 않으면 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되고, 만약에 건물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주인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져갔을 경우에는 절도죄가 됩니다. 거리하고 건물 안에 다릅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주인이 없다고 해서 가져가면 그것은 절도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행 유실물법 제4조에는 물건의 반환을 받은 자는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5%나 20%를 그 주슨 사람이 물건의 주인으로부터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자는 유실물법에 따라 보관비, 공고비 또는 기타 필요비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만약 오랫동안 보관했다든지 그것을 또 찾아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애썼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해서 그 물건의 일부분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뭐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요약을 해서 드리면은요. 유실물 해결 방법의 모든 것에서 유실물은 곧바로 경찰서에 가져가는 것이 좋다. 분실물 발견 시 습득보다는 신고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아까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요 앞산에 팔룡산에 갔다가 지갑하고 휴대폰이 그 나무자에 가지런히 있는 겁니다. 그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참 고민을 했어요. 고민했는데 이걸 잘못 만졌다가는 내가 절도죄나 뭐 이러한 것으로 걸려들 수도 있고, 놓고 가자니 또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이것을 가져가면 또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제가 순간적으로 갈등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일단은 앉아 있어야 되겠다. 잊어버린 사람이 기억나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마침 그 사람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뭔가, 이 사람이 여기 돈이 뭐 20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한테 또 따질까 봐 조금 신경을 쓰였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주인이 물건을 그냥 찾아가면서 고맙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습득보다는 신고를 하는 게 속편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물건이 있습니다 라고 경찰에 신고하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길에서 획득한 후에 미신고 시에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 아까 말씀드렸죠. 카페에서 획득했을 때 미신고 시 절도죄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물건 습득 후 일주일 이내 신고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그것을 신고를 해야 그 발견자가 5%에서 20%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만약에 물건을 돌려주었다고 하면, 제때 돌려주었다고 하면 주인이 혹 주지 않으면 한 달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주셨어요. 1억을 주셨으면 최대 20%니까 얼마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까? 2천만 원. 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억을 돌려주고 2천만 원 받아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신명기 22장은 분실물에 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때 당시에는 뭐 지갑이나 뭐 돈이 없었으니까 유실한다고 하는 물건들은 대체로 짐승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내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너의 형제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귀찮은 일이죠. 그 짐승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참 귀찮은 일이지만은 주인을 잃고 길을 잃고 헤매는 우양을 보거든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그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 그 형제가 너에게서 멀거나 그를 알지 못하겠거든 그 짐승을 어디로 끌고 가요? 그 발견한 사람의 집으로 끌고 가서 그 형제가 찾아올 때까지 잘 관리하다가 그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귀도 그렇게 하고, 또 혹 의복, 옷을 그렇게 주셨다면 그 옷도 형제의 잃은 아무 것이든지 옷, 그 다음에 그 기타 아무 것이든지 그것을
취득하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소나 나귀가 또 길에 넘어진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도와서 일으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고 주인이 찾아올 때까지 보관하고 그 다음에 짐승이 넘어졌을 때는 반드시 일으켜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와 닿는 게 뭔가 하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주인이 올 때까지 그것을 보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어느 나라에 가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나라에서는 길에 떨어진 것은 신이 주신 선물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주인을 돌려줄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겁니다. 신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주웠을 때 마치 자기 것인 양, 그죠? 거기에 뭐 이름이 적혀 있으면 지운다든지 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만약에 기중품 같으면 또 뭐 값비싼 그런 물건이면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은 결단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나라 법에도 뭐 그 물건을 계속 보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 소유권을 습득한 자에게로 넘기는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법이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법은 주인이 찾을 때까지 보관하라. 즉 소유권을 영원히 누구의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원주인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그죠? 대단하고 그 다음에 돌려줄 때 어느 정도의 사례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받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거 자체가 없어요, 규정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건을 돌려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의무사항으로 사례를 바라지 말고 반드시 해야 할 도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왜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잃어버린 짐승에 대하여,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 이토록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강경한 원칙, 입장을 취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절대 소유권자의 어떤 그 변화가 없다고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예? 탐심. 예,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순 사람이 유혹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 그것을 주인의 것이 아니라 주순 사람의 어떤 그런 소유의 일부분을 인정하게 되면 그 탐심이 자랄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가장 결정적인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잃어버리셨어요? 인류를 잃어버리셨어요. 잃어버린 자에 대한,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소유권을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잃어버림을 당한 자들이잖아요. 사단이 점유권을 주장하잖아요. 인류가 누구 것이라고요? 자기 거라고, 내 백성이라고. 한 번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뭐 만국과 영화를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 제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유권은 결단코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찾을 때까지, 주인이 찾을 때까지 그 잃어버린 자들은, 잃어버린 것은 원 소유주이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여기서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4절에도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누구를 가리키나요? 여기서 목자가 하나님을 가리키잖아요.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 하나님의 사랑을 이 비유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 당신 자신도 분명히 직접적으로 언급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집착, 집착이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들릴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룩한 집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찾고자 하시는지 그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열망이 얼마나 크신지를 그 뜻이 얼마나 강경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쉽게 돌아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법관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하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가 어떤 이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강도당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됐어요. 근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지나갑니까?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모습은 아까 신명기 22장의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못 본 채 하지 말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직접적인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린 것과 잃어버린 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피하는 겁니다.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말씀은 구별에 관한 말씀인데 5절은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 뒤에는 이제 짐승에 대한 다른 것에 대한 구분과 구별이 나옵니다. 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니라. 왜 이렇게 금하셨을까요? 지금 혹시 여자 옷 입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자, 여기에 나오는 분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예? 딱 보면 남자처럼 보입니까? 예, 여장 남자입니다. 여장 남자. 또 이 사람은요? 예, 남장 여자입니다. 남장 여자. 근데 신명기 5장에는 22장 5절에는 남자 옷을 여자가 입지 말고 여자 옷을 남자가 입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인데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남자가 여자 옷을 입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런 풍습은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금하셨을까요? 남자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여자 옷을 입게 되게 되면 성 정체성이 옵니다. 좀 그런 문제가 생기고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대한 이 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금하셨을까? 성 정체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또 성 정체성의 혼란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남자, 여자 이것이 분명하게 구별이 되고 구분이 되어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유지가 되는데 그 성 정체성의 혼란이 오게 되면 신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요즘 성전환 수술 있잖아요. 이것은 더 심각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옷에 대한 말씀하셨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수술로 그것이 불가능하잖아요.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그런 일까지 벌리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 만한 일들은 옷을 이제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분과 구별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남녀 7세 부동석 이렇게 했잖아요. 남녀 7세 부동석. 왜 7살짜리만 되어도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앉히게 했는가? 우리 최 집사님 지난번에 밥 먹으러 갔는데 남자 여자 따로 앉자고 했더니 왜 따로 앉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지나친 것 같지만은 미국에서 아직도 엄격한 교회에서는 남자 여자 따로 앉습니다. 남자 앉는 자리 여자 앉는 자리 따로 앉아요. 배틀크릭에 우리 재림교회 유적지에 가게 되면 거기에 최초의 교회가 있는데 그때 교회에서 행해졌던 그 풍습 우리의 전통을 이렇게 역사책에 나와 있는데 남자 여자 따로 앉았어요. 출입구도 달랐습니다. 남자 들어오는 문, 여자 들어오는 문 달랐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예방 차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나 뭔가 이런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실 만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딱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뭐 좀 너무 엄격한 것 같고 극단적인 것 같지만은 이 정신, 이 원칙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깝게 지내면 안 돼요. 이것은 제가 뭐 고리타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개가 지금 헷갈리고 있죠. 왜 헷갈리는 것 같습니까? 요즘 개가 사람처럼 그렇게 대접받고 사람 옷을 입혀놓고 하니까 주인한테 자기가 사람인 양 사랑받으려고 하고 또 질투까지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희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능이 낮은 개도 자기 옷이 아니라 사람 옷을 입히고 사람처럼 대우해 주니까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겁니다. 자기가 개인지 사람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는 행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혹 길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고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굉장히 강조했죠. 아니 새를 잡는데 어미새는 놓아주고 새끼 새를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반대죠. 보통 아이는 살려주고 이제 뭐 어른은 어떻게 되더라도 사고 났을 때 우리가 그렇게 흔히 선택을 하는데 여기 보면 새를 잡을 때 어미는 놓아주고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라. 그렇게 하면 복을 받고 심지어 뭐까지 한다고요? 장수까지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규정을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보존. 이 생태계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어미새는 계속 알을 낳아서 더 많은 새끼를 낳아야 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창조주로부터 받았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마땅한 종족, 어떻게 보면 보존의 어떤 사명을 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어미와 새끼를 취할 때 이런 원칙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대할 때 항상 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과한 욕심으로 어떤 씨를 말리는, 물고기를 잡을 때도 씨를 말리는 새끼, 어떻게 보면 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물고기까지도 막 잡고 이렇게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에 대한 마지막 말씀은 너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너의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까 새의 어떤 그 생명에 대해서, 새의 번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집을 지을 때 혹 사람이 떨어져서 그 피가 너의 집에 돌아갈 수 있으니까 지붕에다가 뭘 만들라고요? 난간을 만들라고, 난간. 난간이 뭔지 아시죠? 자, 시골에 가면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뭐가 없는 겁니까? 다리에? 난간이 없어요. 자,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네, 엄청 위험합니다. 시골의 밤은 도시 밤하고 달라가지고 칠흑같이 어둡거든요. 동네 어른들이 이웃 갔다가 술이라도 한잔 하면은 다리 한 발자국만 헛디디면 그냥 3m 아래로 2m 아래로 떨어져서 큰 변을 당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2011년인가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을 때 고향교회에서 밤에 교회 가시기 위해서 어두운 밤길을 가시다가 보면은 논에 보면은 농수로 있잖아요. 농수로. 근데 작은 농수로도 있지만 큰 깊은 농수로도 있거든요. 근데 이 농수로가 세면으로 이렇게 사각형처럼 이렇게 틀을 짜서 쫙 있는데 꽤 이렇게 깊었어요. 제가 내려가도 올려가 하면은 참 좀 쉽지 않은 그런 높이인데 저희 어머니 가시다 떨어졌어요. 밤에, 겨울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보통 교회가 이제 쭉 마을에서 떨어져서 언덕 위에 있다 보니까 차를 타고 교회 가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 동네 사시니까 걸어서 가셨고, 근데 차 타고 쑥쑥 지나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사람 살리라고 소리쳐도 못 듣고 그냥 차들이 막 지나간 겁니다. 근데 마침 어떤 여집사님이 차 타고 가시다가 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마침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발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급하게 옮겼는데 그때 이제 이 척추뼈하고 갈비뼈 막 내려앉아가지고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게 되셨는데, 어쨌거나 이러한 난간을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참 자상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참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 집사님 2층에 그 계단 난간 만드셨죠? 우리 홍장로님 해주셨습니까? 정말 잘 만드셨어요. 저도 올라갈 때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렸죠.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사고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항상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내가 조심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그 위험한 장소에서는 누가 다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난간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의 정말 구석구석까지 주목하시고 우리 인간 사회의 필요를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은 구별과 구분에 대해서 이제는 종자, 짐승, 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섞어 뿌리면 안 될까요? 잡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종. 그래서 하나님은 종류별로 만드셨는데 이것을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사용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의 질서에 맞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의 씨앗도 섞어 뿌리게 되면 혹시 그것 사이에서 잡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큰 위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 변이 콩, 어떤 그 옥수수의 위험성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인도에서 면화를 솜을 많이 생산하는데 그 곤충, 벌레의 피해가 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에서 면화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그 면화 유전자를 조작을 해가지고 벌레가 목화에 그 뭐 잎사귀든지 뭐 하여튼 그 열매를 갉아 먹으면 죽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독성 물질이 나오도록 그렇게 유전자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벌레가 목화를 건드리지 못해서 솜의 수확량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그 목화 잎사귀를 먹었던 주변의 염소와 양떼들이 죽어가지고 인도에 큰 문제가 되었다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것은 씨앗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소나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소하고 나귀하고 같이 붙여서 바꿔지 말라는 거예요. 둘이 붙여놓으면 뭐 할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거 영어로는 하이브리드라 그러는데 뭐라 그러죠? 잡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소는 소대로 나귀는 나귀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그렇게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참 큰일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데 인간의 어떤 그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어떤 위험한 장난들이 연구들이 인류에게 큰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내다보신 것 같아요.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이것은 뭐 섞어 짠 거 입었을 때 혼방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몸에 뭐 이상이 나타나는지는 과학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고도 내기에 술을 만들지니라.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13절부터 30절은 성적 행위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누구든지 아내를 취한 다음에 이제 그가 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제 소박 맞았다 그러나요? 이제 쫓아보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요구하기를 뭔가 하면 내가 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친정, 장인에게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장인이 그 자리옷이라고 그러는데요. 자리옷. 그래서
처녀인 표식이 있는 어떻게 보면 혈이 묻어 있는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이 남자의 말이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잡아 때리고 은 100세겔로 벌금을 물리게 해서 장인에게 주게 하고 평생토록 이혼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참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밀한 이야기고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인데, 사적인 영역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부분까지도 짚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이 불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예.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그 약자로서 평생을 부정한 여인 취급받으면서 살기를 바라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만일 처녀의 표적이 없으면 그 성읍 사람들이 그녀를 돌로 쳐서 죽이게 했어요. 참 무섭죠, 그죠?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요약을 하면 남자와 여기서 남자는 총각인지 유부남인지를 불문하고 그냥 남자로 표현을 했어요. 이 남자가 유부녀와 더불어 상간을 했을 때 둘 다 뭐 하라고요? 죽이라. 그다음에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성읍에서 건드렸을 때 둘 다 죽이라. 왜냐하면 처녀가 소리 지를 수 있는데 안 질렀기 때문에 처녀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둘 다 죽이라고 했어요.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강제로 그렇게 추행했을 경우에 그때는 남자만 죽이라. 왜냐하면 소리를 질러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남자가 처녀를 건드렸을 경우에 은 50세겔을 그 장인 될 사람에게 주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라. 그 다음에 남자와 계모 사이에 성적인 근친 상관을 금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약입니다. 요약인데 지금 현재 법 감정이나 현재 우리의 어떤 정서로는 참 굉장히 과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뭐 요즘은 더 심할 겁니다.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 시대에 뭐 기독교인을 불문하고 거의 다가 죽어야 됩니다. 거의 다. 다윗과 바세바가 행음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나요? 죽이셨나요? 이 규정이 있는데도 원래 다윗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바세바도 성읍이었고 그 다음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와 계모 사이 르우벤과 압살롬이 그런 음행을 저질렀는데 그때 당시에 그들이 돌에 맞아 죽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을까? 신약 성경에 오면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참 너무나 어떻게 보면 무서운 법률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처럼 이렇게 이 죄에 대해서 크게 여기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 형벌이 죽음이잖아요. 죽음인데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보면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5절에는 어떤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러면 보거든 했잖아요. 22절은 보거든 했고 25절에는 처녀가 들여서 당했으면은 그 당한 사실을 집에 돌아와서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 두 사람이 통간 중에 발견되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규정을 주실 때 그 두 사람이 그 행위 중에 발견되거든. 사람들이 알게 되거든. 이렇게 죽일지니 혹은 벌금을 물리고 결혼을 하든지 이렇게 규정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그것이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발견 안 된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언급이 없어요. 발견되었을 경우에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급력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시범 케이스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자, 신약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러면 모세의 법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 예수님이 이제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잖아요. 뭘 쓰셨을까요, 예수님이? 뭔 죄를 쓰셨을까요? 뭔 죄 쓰셨을까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왔는데 그들이 기도 안 한 죄, 11조 안 낸 죄 썼을까요? 저는 제 생각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발각되지 아니한 음행을 썼을 것 같아요. 다른 죄하고 이 사건하고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쓰신 죄는 그들이 드러났으면 정말 부끄럽고 정말 돌 맞을 짓을 그들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쓰신 것 같아요.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셔요. 이러면 안 쓰셨겠죠. 근데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디서 쭉 이렇게 쓰니까 사람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한 겁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 예수께서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고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신명기 22장에 대한 우리의 이해입니다. 사람들이 그 간음죄를 제가 지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혹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나는 죽을 죄를 지었거나 나는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다윗처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고 또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을 생매장시키지 말고 그에게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교회증언 5권 649페이지에 그대들의 은밀한 죄는 그대들의 하나님께만 고백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죄는 하나님께만 고백해야 할 죄가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오늘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데요. 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대학교 때 1학년 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고향친구, 서로 고향친구인데 서로 이제 풋풋할 때 아닙니까? 대학교 1학년 때니까 서로 이제 사랑하고 이게 사귀고 있었는데 근데 이 여자친구는 대학을 진학하지 못해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뭔가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미용 기술을 배우고 있었어요.
저는 이 남자하고도 친구고 여자하고도 친구입니다. 근데 이 남자친구는 얘는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MT를 갔다 왔어요. 몇 박 며칠로. 근데 그 사이 여자친구가 우리 또 다른 남자친구하고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MT 갔다 온 친구가 나중에 그 여자친구로부터 고백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겁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제가 이 친구가 굉장히 친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자취방에 어느 날 자러 갔는데 자면서 둘이 불 꺼놓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내 여자친구가, 걔가 우리 친구 그놈하고 이렇게 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헤어지는 것이 좋겠냐? 계속 사귀는 것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헤어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몇 달, 몇 년을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며칠 사이에 그 친구가 MT 간 사이에 그렇게 할 정도면 헤어지라고 이렇게 충고를 해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친구가 여자친구를 용서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때 당시에 제가 충고를 잘 해줬는지 못 해줬는지 제가 못 해준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용서하고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라 이렇게 했으면 이 성경의 기별하고 맞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단칼에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모르겠어요. 이 여자친구가 자기 친구한테 그것을 고백한 것이 옳았는지 아니면 자기의 실수를 감추는 것이 옳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가정에 그 둘 사이에 어떤 사랑과 행복을 나누고 있는지 그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굳이 밝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죄를 내가 그 과거의 죄를 뭔가 훈장 삼아 아니면 무용담 삼아 과거의 그 추한 얘기들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옳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느라고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의 어떤 교훈들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던 당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성결, 거룩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또 다윗의 집안에서 그 압살롬이나 또 이러한 죄로 인해서 또 다윗의 바세바와의 그 일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정의 불행한 일들이 그 죄가 가져오는 끔찍한 쓰디쓴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 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결심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평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닫게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